대보각 선사어록 123번째 시간입니다. 제10권 송고 5 달마. 이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관계된 가르침 4개 다음에 바로 이제 28대 조사 달마로 왔네요. 달마가 면벽하였다. 여기까지가 답니다. 내용이. 5번째 내용은 달마가 면벽하였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달마가 있고 면벽이라고 하는 이 뜻이 그려지면 이제 알미 돼버리는 거죠. 아, 달마가 면벽을 했구나. 이 면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벽을 마주보고 있는 거를 이제 면벽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선을 공부할 때, 뭐 선을 공부한다고 해봐야 법문 듣는 것밖에 없었지만, 선을 공부할 때 이 달마가 면벽하였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말 그대로 뭐 직진신, 견성성불, 불인문자, 교회별전, 이심전심, 뭐 특징이 그렇잖아요. 특징이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닫는 게 선의 가르침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이 사례다 그러면은 영산회상에서 세존이 이 꽃을 한 송이 이렇게 딱 드셨잖아요. 이제 이게 곧장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뭘 곧장 가르쳤냐? 뭐 말하자 그러면 마음을 곧장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 뭐 본래 면목이다, 본래 마음이다, 또는 뭐 이 세계 실상이다, 진여 자성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 마음을 이렇게 곧장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꽃 한 송이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곧장 깨달았다는 뭐냐? 그냥 이 가섭이 그 가르침에서 그냥 곧장 마음에 통해 가지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이게 이제 사례란 말이에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마음은 어떤 거고 깨달음은 어떤 거고 어떻게 하면 깨닫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선의 가르침에서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뜰 앞에 잣나무니, 삼석은 뭐 동산이 무리로 간다, 뭐 호떡, 벽돌, 뭐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이 아니고, 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어쩔 수 없이라고 그러냐. 자꾸 꽃 한 송이 들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뭐를 한 겁니까? 세존이. 세존이 꽃을 들었는데 가섭은 왜 빙그레 웃습니까? 빙그레 웃었더니 세존께서 너에게 열반 묘심 정법안장을 너에게 전해노라. 뭐 우리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의구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런 의구심이나 의문이 없다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세종이 꽃 한 송이를 드셨다 그냥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그냥 이거거든. 제가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거다고 하는 거지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한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 뭐 마음이니 뭐니 이런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당연히 분별하고 살 때는 그 의문이나 의구심이 있죠. 저게 뭐 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알미라고 하는 거에
너무 깊이 오염이 돼 있고 익숙해져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도를 가르친 거다. 이렇게만 해도 아 이제 뭔지 내가 알았다. 뭐 이러면서 이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시적으로라도.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일이 안 되면은 그렇게 알무로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깨끗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든 거는 그냥 이 법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보여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정작 이 법이 뭐냐, 도가 뭐냐 이렇게 상대방이 물었을 때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또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뭐 읽고 생각한 지식을 가지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이렇게 또 남이 해놓은 얘기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작 그냥 딱 통해 보면은 뭐 꽃을 드셨다 뭐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분명해가지고 그냥 이거야. 그래서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꽃을 드신 이래로 지금 이날일 때까지 그냥 계속 이 꽃을 든 이거는 사라진 적이 없어요. 눈앞에 사라진 적이 없어. 뭐 2500년이 지나고 뭐 2만 5천 년이 지나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꽃이다, 세존이 들었다, 왜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당연히 의문이 있고 해결이 안 나죠. 근데 저희가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여기 이렇게 한번 딱 통해 보면은 뭐 아무 의문이 없는 겁니다. 달마가 면벽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면벽, 이 벽을 바라보고 앉았다. 이게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달마가 인도 28대 조사인데 물론 이제 제가 별 얘기를 다 해요. 이런 얘기는 공부하는데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인도 28대 조사라고 하는 이 족보는 중국 선종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족보가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초조 가섭부터 28대 인도 이 달마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불교에서 이 과거 칠불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 칠불. 과거 칠불의 일곱 번째 마지막 이 과거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 위에 6분이 있어요. 이름을 붙여놨어요, 전부. 그럼 이분들이 실제 존재한 부처님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이분들도 뭐 실제 존재한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닙니다. 이 불교에서 다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문수보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진여 자성,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의 이 측면 저 측면을 문수보살 아니 문수보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만들었냐 만들지 않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세속에서 이제 학문을 하거나 이럴 때는 중요합니다. 이게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세속에서는 왜 그러냐면 세속에서는 직접 일어난 일 이거를 사실이다 팩트다 현실이다 이 우리가 딱 그렇게 알고 있거든. 일어나지 않은 일은 사실이 아니에요. 세속에서는.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꿈을 사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생생하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꿈은. 아무리 내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고 이 세속의 이 세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삶인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세속에서 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 마음 공부에서 이 진실이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출세관에서 진실이다 또는 이 불교에서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 이걸 해보지 않는 한은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속의 삶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그게 직접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제가 어쨌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허망한 거다. 진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때 또는 30대 초반에 들었을 때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경험한 건데 그게 허망한 거라고? 꿈과 같은 거라고? 제 입장에서는 꿈에서 내가 경험한 거는 다 허망하고 직접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근데 깨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를 꿈과 같다고? 꿈하고 내가 이렇게 깨어서 직접 경험한 거하고 어떻게 같아, 그게? 당연히 그랬죠, 저도. 그러니까 구분이 딱 그거였어요. 깨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냐, 꿈속에서 경험한 거냐, 이게 진실함과 허망함의 기준이었다니까? 세속의 삶일 때는. 근데 저는 제가 깨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눈 떠서 경험하는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은 이게 허망한 일이기를 또는 꿈이기를 바라는 이런 심정이 강하게 들 수는 있죠. 근데 아무리 그게 강하게 든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을 허망하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기준이 딱 그거였죠. 사실이다, 팩트다 하는 건 뭐냐? 직접 그게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 경험된 일이냐, 아니냐, 이 차이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해.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 경험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꿈꿀 때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까? 꿈속에서? 근데 그때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꿈은 꿈이라고 딱 밀어놔 버렸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꿈도 당연히 내가 직접 경험한 거지. 보고 듣고 느끼고 듣고 다 경험했잖아, 꿈. 그러니까 생생하지, 그 꿈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사실이다, 현실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여기에 통하면 바뀌어요. 저절로 바뀌어. 그래서 제가 이 장자 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던 말이 이 장주에 이 나비 있잖아요. 장주에 나비. 장주가 뭐 나비 꿈을 꾼 거냐, 나비가 장주 꿈을, 그걸 이해를 못 했다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냥 꿈을 꿨으면 꿈을 꾼 건데, 나비가 되는 꿈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나비가 되는 꿈을 꿨어. 꿈꿔서 깨어나서 보면은, 내가 나비 되는 꿈을 꿨구나 하고 그냥 아무 의문이 없는 말인데, 없는 경험인데, 거기서는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말을 왜 했는지 그때서야 이제 알겠어요. 그걸 왜 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러면 그게 나비입니까? 장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 질문이 꿈속에서만 일어나는 질문이냐? 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나무를 봤다. 그러면 그 나무가 납니까? 아니면은 나무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니까? 만약에 그 나무에 내가 없다.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이 마음 공부에서는 충분히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분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냐?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내가 나무를 본다, 무슨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넘어가. 예를 들어서 그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그 소리가 납니까? 그냥 소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모든 게 따로따로 있어요. 나 있고 소리 있고 나무 있고 뭐 산 있고 하늘 있고 강 있고 이렇게 모든 게 따로따로 있어요.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실상에 통해 보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이 그냥 한 덩어리였던 거예요. 한 덩어리. 예,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은 이 바닷물이 움직이면 온갖 모습으로 물결이 일렁이잖아요. 지가 아무리 일렁여 보세요. 한 덩어리입니다. 거기에는 이 물과 물결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물결을 보거나 물은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런 게 없어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분별하니까 그렇지. 저 나무를 내가 볼 때 저 나무가 나냐 나무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무와 나는 둘이어 본 적이 없거든. 이 세계와 나는 둘이어 본 적이 없거든. 그냥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거든. 이걸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고 뭐 평등하다고도 하고 뭐 진여라고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진여라는 말이 같고도 같다는 말이거든. 진실로 같다 또는 진짜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냥 늘 한 덩어리로 움직여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발 딛고 살고 있다는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 행성이 고정되어 있어 본 적은 없잖아요. 늘 이렇게 변했잖아. 그걸 우리가 작용이라고 그러죠. 변화라고도 하고.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뭐 화성이 되고 금성이 되지는 않았잖아. 세계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세계사. 인간이 태어나서 살고 죽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덩어리로 움직일 뿐입니다. 한 덩어리로 움직여서 드러난 모습을 우리가 뭐 1970 몇 년, 뭐 2000 몇 년 이러는 거예요.
네, 달마가 면벽하였다. 이거에 제가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직진신 견성성불, 어쨌든, 제 나름의 어떤 방황과 이 수행을 하다가, 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봐도, 이 교리적으로만 봐도, 이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마음 아닌 게 없다. 뭐 이런 교리가 있어요. 불교에. 그러면 내가 지금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우리가 생각으로만 해보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걸 볼펜이라고 하고 이걸 컵이라고 하고 이걸 시계라고 하고 책상 마이크라고 하지만 이 볼펜, 컵, 시계, 마이크, 이 책상이 내가 그게 실감이 되냐 안 되냐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부처를, 이 깨달음을, 이 도를, 이 세계의 실상을 다 드러내고 있음이 분명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알아듣고 있을 뿐이지. 내가 아무리 못 알아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이 모습이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고 깨달음을 드러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드러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몰라서 수행한다고 그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던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당연히 들어봤고, 이치적으로 봐도 어떤 이 진리를 탐구하거나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치적으로도 그게 옳아요. 진리다 그러면 진리 아닌 게 없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어디까지는 진리고 어디까지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이 세간의 삶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뭐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사법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면은 뭐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될 수 있는 거고 합격 못하면은 그냥 판사, 변호사, 검사 아닌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건 세간의 삶이지 그거는. 근데 우리는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고 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라고 하는 게 이만큼은 도고 그 나머지는 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도가 아니지. 도다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늘 위나 땅 밑이나 좋은 거나 싫은 거나 옳은 거나 그런 거나 도 아닌 게 없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한번 저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수행할 때인데 저를 뒤집어 놓아 버렸어. 그랬더니 하여튼 그 순간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여튼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수행을 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도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갈고 닦아가지고 이 도라고 하는 어떤 이 목적지 여기에 도달을 하는 거잖아. 하여튼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또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손을 흔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세우고 밥을 먹고 뭐 얼굴을 씻고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하고 있었으면서 그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날마다 밥을 먹고 잠자고 일어나서 얼굴 씻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평생을 내가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무너졌거든. 당연히 뭐 제 알무로는 손가락 하나 드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을 이거를 손가락 하나 드는 걸로만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뒤집어졌을 때 이 손가락 하나 드는 이게 손가락 하나 드는 이것 말고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제가 많이 배웠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생각할 만큼 하고 뭐 책도 읽을 만큼 읽었는데 그 복잡한 뭐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거는 뭐 공식 안 외워도 제가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복잡한 거, 그 머리 써야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 하나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손가락 흔드는 이거 하나를 여태 모르고 살았구나. 이것만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기에서 안 통하면은 통할 길이 없구나. 뭐 다른 거 찾아봐야 소용도 없고, 뭐 복잡한 거 찾아봐야 소용도 없고,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나머지 의문들은 저절로 다 풀어져 버렸어. 나머지 의문들은. 그동안 이 어떤 이 깨달음에 대한 이 관심 또는 책에서 보면서 이 들었던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저절로 사라져 버리고 그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진리는 가장 낮고 단순하다고.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인생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대개 이 답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 좀 복잡하고 내가 이 지식이 부족해서 이 답을 알지 못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산 것 같더라고. 그게 아니야. 정말로 이 삶에서 겪는 어떤 아픔이나 힘겨움이나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사실은 가장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이게 손가락 하나 드는 여기 정말 여기 해답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손바닥에 이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한 이 금은 보화를 다 들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단순한 거였어. 멀리 갈 것도 없고 지금 몰라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생각하고 막 뭔가를 배우고 익히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자기 삶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 자기 삶의 해답이 그냥 자기 손바닥 위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었어요, 늘. 이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제 본문을 듣고 이거를 이제 실감을 했는데, 근데 달마가 면벽하였다 이러니까, 달마가 28대 조사인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배 타고 왔다고 그래요. 배 타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중국이 뭐 우리 중국 역사 뭐 몰라도 되는데 양나라였어요, 양나라. 양나라였는데 이 양나라를
이 건국한 사람이 무제, 이 무황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참고로 양나라는 건국한 무황제가 죽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간 나라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제라고 하는 이분이 불교의 신심이 굉장히 깊은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달마가 이 무황제의 초청을 받아요. 궁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대화하는 그 장면, 뭐 들어보셨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무황제는 절도 많이 짓고 젊은 사람 출가도 많이 독려를 했고 경전을 번역해서 보급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중국에 이렇게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이 공이 커요. 이 무황제가.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인도에서 깨달은 사람이 중국에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달마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달마가 볼 때는 말이 안 통해요. 무황제하고. 불교에 대한 신심은 너무 깊은데 이 깨달음하고는 그러니까 뭐 신심이 깊다. 참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설명이 되고 말이 되는 믿음은 생각에서 나온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 유명한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는 이제 뭐 나중에 또 뭐 달마의록이나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때 되면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통해. 자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가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 양무제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신심이 깊어서 불교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데 엄청 역할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공덕이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달마가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그러거든.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세제지 성의제가 아니다. 이 세간의 일이지 출세간이 아니다. 출세간은 그냥 깨달음이거든. 깨달음. 그래서 그 말이 안 통해가지고 궁에서 나와가지고 양나라를 벗어나 버렸어요. 벗어나서 뭐 지금으로 치면 소림사 있는 어디 뭐 동굴에서 면벽을 하고 있었다. 뭐 7년 동안 그것도 7년 했다고 그래요. 7년 동안 하고 있었다. 이제 그때 찾아간 게 제 2조 해가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근데 그때 이 면벽이라고 하는 게 뭐 대충 이 감이 오시겠지만 저도 면벽 할 때 이 면벽이라고 하는 이거를 당연히 수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벽을 보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뭐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면벽을 수행으로 생각했었어요. 보통 수행하는 거 보면은 벽 보고 앉잖아요. 그래서 벽 보고 앉는 거를 저는 면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체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의문도 풀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달마가 7년 동안 왜 벽 보고 앉아서 수행을 할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 의문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가 7년을 했다 그럼 대단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수행하시는 분들은 장자부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누가 장자부라 뭐 7년 8년 했다 그러면 대단하다 막 박수 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지금의 제 입장에서 장자부라다 면벽이다 이거는 전부 뜻이 달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장자부라라고 하는 것도 그 말이 가진 뜻으로 받아들이면 중생인 거예요. 이 장자라고 하는 거는 뜻으로는 무슨 뜻이냐? 당연히 장자니까 계속 앉아 있는 거잖아. 장자잖아.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야. 눕지 않고 앉아 있는 거야. 장자 불화. 눕지 않고 계속 앉아 있는 거야.
뭐 앉아서 뭐 눕지만 않고 조는지 어쩌는지 그런 거는 뭐 모르겠고 그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건 세간의 언어죠. 세간의 언어입니다. 면벽, 벽을 마주보고 뭐 앉았다는 말은 없는데 보통 마주보고 앉죠. 그렇게 이 말을 그 뜻으로만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중생이란 뜻이야. 왜? 이 말의 뜻만 취하고 있으니까. 이 면벽이라고 하는 이 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 달마가 이조해가가 찾아와서 어쨌든 이조해가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공부를 해서 이조해가가 깨닫습니다.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쨌든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이조해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달마가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 지어진 이런 벽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출세간의 언어는 이 세간의 뜻을 헤아리면 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나오는 말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그런 거야. 세존이 설법을 했더니 거기에 모인 500대중이 다 깨달아 버렸다. 그러면 의문이 당연히 들지.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만 하면 500명이 다 깨닫고 뭐 어디는 600명이 깨닫고 다 깨달았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인도 인구 전체가 다 깨달아 버리지. 그 양반 49년 동안 설법했다는데. 그런 의문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뜻으로 경전을 해석해 버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7년 면벽했다 그러면 7년 벽 보고 앉아 있으면 달마처럼 깨달아지나? 뭐 8년 동안 앉아서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을. 그러면 이 마음이 이 담벼락과 같아야 된다 이 말은, 담벼락, 이 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똑같아요. 지금 이 건물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의 이 내용을 구성하는 뭐 저 방석이니 책상이니 의자는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고 변해요. 벽은 안 변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안 변해요.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폭풍우가 친다 하더라도 마음은 안 변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육근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새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이런 일이 없는, 그게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본래 마음에 익숙해지는 게 깨달음이다. 정자불화도 마찬가지거든. 몸은 앉고 서고 눕고 잠자고 깨고 그게 정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고 몸은. 근데 마음은 몸이 앉는다고 해서 앉고, 몸이 쓴다고 해서 쓰고, 몸이 눕는다고 해서 눕고 그러지 않습니다. 몸은 장자부라 할 게 없어. 몸 가지고. 마음이 장자부라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리석게도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달마가 면벽하였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을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달마가 면벽하였다. 딱 이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 느낌, 감정이야 생기고 사라지고 막 다 하지.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이 마음이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서 뭐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이게? 얘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려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딱 이 한마디면 되는 거지. 달마가 면벽하였다.
대가 송했다. 이 말에 대해서 대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계속. 금거북이 한 모금 마시자 큰 바다가 말라버렸는데 헛되이 한가하게 작은 배를 띄우네. 오늘은 안개 끼고 물결이라 낚시할 수 없지만 보름달을 기다려 다시 낚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말을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세간에서는 선시라고 그래요. 선시. 뭐 중국의 말들이 뭐 운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뭐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선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분별하는 입장에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뭘 얘기하고 하려고 지금 이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금거북이 한 모금 마시자 큰 바다가 말라버렸는데 이게 한번 보세요. 이 금거북이, 뭐 쇠거북이라고 해도 좋고 종이거북이라고 해도 좋고 돌거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 돌로 만든 거북이든 금으로 만든 거북이든 쇠로 만든 거북이든 물 한 모금 못 마셔요. 우리 보통 절에 가보면은 비석, 저는 비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태어나고 자란 데에서는 그런 걸 비석이라고 그랬어요. 뭐 비석이 있잖아요. 절에 가보면은 유심히 아마 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그 비석을 받치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그게 거북이에요. 거북이. 보통 거북이가 다 받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돌거북이라고 그래요. 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돌거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돈 많은 절은 그 돌거북이를 금으로 도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으로 도금한 거북이는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비석을 받치고 있는 이 거북이 중에. 근데 어쨌든 이 금거북이, 그러니까 한 모금 마시자 큰 바다가 말라버렸는데 이게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이 온갖 가지 가지고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살아있는 거북이다 하더라도 한 모금 마셔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의 뭐 남극의 이 바닷물을 다 말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모금 마셔서 큰 바다를 다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말이 허황된 말이고 또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다고 이거를 뭐 말도 안 돼 하고 밀쳐놔 버린다. 그러면 또 공부를 못 해요. 분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근데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말이 돼요. 이 큰 거북이가 한 모금 마시자 큰 바다가 그냥 다 말라버렸어. 아니면 바다가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바닷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 이게 말이 된다니까, 이게. 이 출세간에서는. 근데 또 뒤에 문장이 뭐냐. 헛되이 한가하게 작은 배를 띄우네. 참. 바다 다 말라버렸다며. 바닷물도 없는데 배를 띄운다는 거야. 그것도 헛되이 한가하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닷물 말랐다는 것부터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물도 없는 바다에다가 헛되이 한가하게 작은 배를 띄운다. 작은 배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작은 배냐? 우리 이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자리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가장 커요.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설법이다 법문이다라고 하는 건 다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지. 아무리 좋은 설법도, 아무리 좋은 법문도,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든 조사 선사들의 말씀도 이 끝없는 이 법을 담을 수가 없다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분별망상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소중한 거지. 그 가르침이 진실은 아닙니다. 가르침에 또 매여가지고 이 진실에 어두워지는 이런 오류를 겪지 말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병이 있으니까 이 약을 먹고 병을 나으려고 가르침을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이 없고 이 크기를 잴 수 없는 이 진실, 실상,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찾으실 필요도 없어. 그렇지만 자기는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분별망상밖에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내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르침은 딱 그거예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냥 큰 바다가 그냥 다 말라버렸어. 큰 바다는 이 세상이기도 하고 우주 삼라만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끝이 없고 깊이가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도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정말로 헛되이 한가하게 이 법은 뭐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 경전이 다 이거예요. 헛되이 한가하게 작은 배를 띄운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배에 우리는 의지해서 이 자기 본성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런 데서.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런 데서. 오늘은 안개 끼고 물결을 잃어 낚시할 수 없지만 뭐 안개다 물결이다 뭐 이런 말은 다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개 끼고 물결이 잃어 낚시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지금 이 낚싯바늘 이렇게 들이운다 하더라도 안개 끼고 물결이 일어나 가지고 이 낚싯바늘 물지를 않아요. 이겁니다. 이게 낚싯바늘이거든. 그냥 그 심정이에요. 저도 똑같아. 이 낚싯바늘을 한번 물어보라고 계속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물으면 돼. 그냥 안 물은 건 놔두세요. 안 물은 건 그냥 다 잊고 지나치시라고. 한 번만 물으면 되거든. 한 번만. 딱 한 번만 물으면은 그냥 낚싯바늘을 물었는데 지가 코가 안 깹니까? 그냥 딱 한 번만 물으면 돼. 그냥 무는 순간 코 꿰가지고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못 무냐? 그걸 얘기해 놓은 겁니다. 안개 끼고 물결이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해도 자기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야. 뭘 가지고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끊어지니까 안 무는 거예요. 당연히 낚시 실패죠. 괜찮습니다. 뭐 낚시 실패했다고 무슨 힘이 드냐, 배가 더 고프냐 그런 것도 없어요. 이 낚시 던지는데 아무 힘이 안 들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아무 힘이 안 들어요. 오늘은 안개 끼고 물결 잃어 낚시할 수 없지만 보름달을 기다려 다시 낚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름달을 기다려서 뭐 이 보름달 뭔 의미가 있겠죠. 이 보름달이라고. 어쨌든 이 보름달 밤에 이 보름달이 뜨면 환한 거니까 그때를 기다려서 낚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인데, 하여튼 이 낚시를 들이우는 데는 힘이 안 들어요. 그냥 늘 그냥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늘 그냥 계속 법문이 끊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들으면서 이 공부하시는 도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뭐 법문 듣고 여기 안 통한다, 뭐 낙담하실 것도 없고, 뭐 욕심내실 것도 없고, 그냥 그 암먼 낚싯바늘은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던질 거니까. 근데 계속 던지는데 실은 하여튼 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 미끼를 끼워서 던질 건데, 저 사실 미끼 끼워서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먹음직한 미끼를 끼워서 이 던져지는 낚싯바늘이 있어요. 그냥 그때 물으시면 돼요. 계속 이 먹음직한 미끼를 끼워서 던질 거거든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한 번만 물으세요, 그냥. 물론 이제 저희가 물고 싶어서 물어지고 안 물고 싶어서 안 물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와서 물어버릴 거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법문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냥 귀만 열어놓고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는 뭐 이런 가르침에 귀만 열고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통할 때가 있어요.